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자들이 거의 없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알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가를 성경에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창세기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믿지를 못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천국은 내세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탄생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은 영의 일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영의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이스라엘이 동문서답을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모두가 육체의 사람이 되어서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방의 빛을 비추고 우리에게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을 믿어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천국으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지혜와 계획과 행사가 늘 악하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표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도리어 율법의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이 성경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행위에 빠져 도리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모두가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비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많은 유익이 범사에 있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성도가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어떤 자들이 믿지를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도 믿지를 않고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교회에서는 더 이상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요즘에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이 시대 사람들이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사람들이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거꾸로 보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모두가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영의 일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시대 역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이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탄생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천국으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시대 복음이 있는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을 믿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영의 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만 보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성경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있지만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다가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성경에도 당신의 말씀에는 언제나 정의가 드러나고 재판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때는 복음만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복음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정말 그들은 믿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너무도 쉽게 미혹을 당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역시 믿음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시대는 모두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절대로 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시고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입니다. 아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는가 하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에 오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악한 자들한테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았을 때 믿어야 하는데 믿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십니다. 무엇을 굳게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굳게 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굳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자기가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천국의 모든 유익을 얻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아주 적은 숫자의 성도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게 해주셔서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는가 하면 주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굳게 하시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부활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 안에 탄생이 된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늘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내세의 일을 설명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의를 믿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를 믿고 율법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신령에 있지 않고 의문에 있습니다. 왜 의문에 있는가 하면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문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같지도 않고 믿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 교인들에게 찬양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떻게 찬양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고 난리가 날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것을 통해서 믿는다고 알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 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어도 그것이 믿어져서 굳세게 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 유대인이 되고 있고 의문과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의만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는가 하면 우리 성도는 주께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 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믿지 않는다 해서 우리 성도는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해도 우리 성도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내 의지라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굳게 해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내 스스로를 의롭다 한다는 것이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편지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그리고 외식을 하지도 않고 또 종교적인 의식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믿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믿어지고 있는가 하면 주께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아도 도리어 더 굳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얼마나 굳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신앙이라는 것에 비추어 보면 믿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굳게 서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은 이 시대 역시 주께서 굳게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만이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간 맞추어서 드리지를 않습니다. 찬송가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또 종교인으로서 어떤 행위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믿는다고 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전에 구원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들을 영지주의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이 율법주의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고 있는 이 모임과 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는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과 같지만 실상은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고 있지만 미쁘신 주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굳게 하시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해도 미쁘신 주께서 굳게 하고 있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시대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8쪽입니다. 시편 116편 11절입니다. 아멘. 사람은 거짓됩니다.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성령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가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다 거짓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장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제 스스로를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어떻게 해도 진실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성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복음이 오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거짓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입니다. 무엇에서 거짓말장인가 하면 영혼의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성화주의가 만연을 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는 미혹하기 위해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영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영의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해도 나라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입니다. 모릅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모릅니까?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왜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성령을 받아서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던 안 오셨던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입니다. 왜 거짓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100번, 200번을 읽어도 성경에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장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만 마귀에게서 났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를 한 후에 모든 사람은 다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저주를 받아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만 마귀에게서 났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마귀에서 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다 아담의 자손이고 아담이 범죄를 한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다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우리가 성도라 하지만 우리 역시 아담의 사람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마치 나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귀에게서 육체가 났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난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두가 다 거짓말장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었어요. 이 영이 있다 해도 역시 우리 사람은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서 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마귀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사망이 찾아오고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 사람이 변합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 이 마귀에게서 난 사람은 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영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해도 겉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사람에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은 아담의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이 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치만 리의 사상에 사람들이 아주 쉽게 미혹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안타깝기만 합니다. 워치만 리의 사상을 따르다가 영의 일을 모르고 사람들이 거짓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 겉사람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거짓됩니다. 우리 겉사람을 보고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해도 역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있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 겉사람에게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겉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아직 영의 일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복음이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 역시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거짓되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도 거짓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되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체도 역시 거짓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면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아멘.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정말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거짓됩니다. 다만 사도 바울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참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참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사상은 그가 하는 행위를 보고 참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되다는 사전적인 뜻은 거짓이 없고 진실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단어를 아는 것은 누구나 지적인 능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볼 때는 늘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에서 많은 것을 안다 해도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가 아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저 성경에 있는 문자를 전하는 것으로 참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어떻게 전합니까? 사람의 이성을 자극하는 감성적인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혹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말로 호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말에 아주 쉽게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의 말에 거짓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참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거짓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영생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있는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영생에 있어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때입니다. 성도가 영생을 얻을 때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못한다면 하나님 역시도 참되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자에서 의미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의 십자가를 알므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텍스트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것을 알고 문자적으로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이스라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는 참된 양식도 모르고 참된 피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참되신 분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이성을 따라 자기가 믿는 신이니까 참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것 같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모르면서 참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씀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하는 말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죽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죽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다 산 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 세상과 자기들이 구별됐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참된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사람의 거짓에 미혹이 되어서 그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참된 것을 듣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영생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그가 수백 번 읽는다 해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말을 한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문자를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참되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늘 깨어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성도만이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도만이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주셔서 건져 구원을 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께만 범죄를 하고 주의 목전에만 악을 행했습니까? 다윗은 사람에게도 범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표입니다. 물론 다윗이 사람에게도 범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께만 범죄를 했다고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를 했습니까? 주께만 범죄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도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다윗이 주께만 범죄를 했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주께만 범죄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께만 범죄를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다윗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막에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는 이미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악의 문제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이 악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악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악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를 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이 순전하다고 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께만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 주께만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우시다 판단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순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의 비밀을 알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좀 뻔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의 이성에는 속된 말로 또라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늘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께만 범죄를 했다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인정하고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이미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는
죄를 진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악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악에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까지는 사람들이 이 악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악에서 건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는 거에 뭡니까? 내가 이 죄 지었습니다. 이 죄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 증거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는데 죽었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고백을 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에서 이깁니까?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죄를 마음 놓고 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고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악입니다. 우리는 주께만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종교인으로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참된 살과 참된 피를 먹으면서 믿음의 굳세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악만 행하면서 살았던 우리를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것이 순전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비밀입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역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지만 주께서 의로우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고 말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까? 누가 믿지를 않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까? 물론 그들 역시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의문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다 거짓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악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 악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믿음을 알고 난 후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겼다는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만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인용하는 말씀을 찾아야 성경이 바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레고리하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이 풀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렇게 풀지 않고 그 말씀을 보고 거기서만 사람의 이성으로 풀려 하다 보니까 모두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안 풀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당신의 생각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만 인용을 하고 다른 말씀은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찬되어 있는 성경들. 각주가 달려있는 그 성경만 마치 인용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가 달려있지 않은 것을 갖다가 다른 성경에서 찾아서 해석을 하면 알레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모르고 이 시대 교인들이 이 잘못 편찬된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각주를 달아놓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딴에는 좋은 의미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후세 사람들이 그 각주만이 마치 성경을 인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내가 지금 로마서 3장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로마서 3장만 보고 그것을 풀려고 하다가는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경을 보면서 억지로 풀고 있는 사람들이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왜 하나님만 참되신가 하면 우리 인생은 모두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은 다 거짓되고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것이 악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께만 범죄를 했다고 하면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리하시냐?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어를 모르고는 성경을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함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의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불의가 무엇인가 하면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문입니다. 그러니까 반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1절부터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장절이 있지만 실제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아야 하는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는가 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입니다.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며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이 순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반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서 의로우시다 판단을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불의와 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서 불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풀면서 마치 세상 사람이 그리고 자기들과는 율법을 지키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행하는 행위는 다 불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판단을 해주심으로 해서 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 강해를 보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존 바락 흥성 육자와 다윗과 사무엘과 이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선지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 하는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허다한 선지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써 이길 수 있었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성경을 보는 눈들이 다 감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를 시키려 한다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판단을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이성을 개입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자의적인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학이라는 것을 배우고 또 종교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그것에 맞추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도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다시 잡을 정도로 성경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 시대 역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못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볼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성경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맹목적입니까? 제가 맹목적이 아니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더 맹목적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에 따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무슨 말을 하리요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맹목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맹목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는 맹목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 무슨 말을 하리요? 또 우리 불의로 인하여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예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되십니다. 그런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불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나 또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판단이나 무엇이 불의하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묻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풀고 있으면서도 정말 어렵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의 말씀을 비비꼬아 놓은 것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풀고 있는 저 역시도 설명을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한 절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나마 괜찮겠는데 계속해서 말씀이 꼬여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중간에 생각이 잊어버리려고 해서 집중을 하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경을 비비꼬아서 기록했느냐고. 그래서 제가 웃자고 내가 기록 안 했다고 하고 한참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결국은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볼 수 없게 성경을 기록하여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이것을 풀려 하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장에서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말씀 하나 제대로 편하게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 앞에 것을 생각해야 하고 있고 또 인용으로 하는 말씀을 생각해야 하니까 정말 집중이 잘 안 되면 풀어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성경을 푸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어렵게 느끼고 쉽게 문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문을 하다 보니까 한동안 써내려고 하다 보면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희미하게나마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아멘.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편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에서와 야곱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택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무슨 선이나 의를 행하기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불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100번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서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의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불의하시지 않는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오는 질문이 뭡니까? 그럼 우리 조상들은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절대로 불의하시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은 믿지 않았으니까 그 죽은 대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면 그냥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노를 받는 것도 아니고 벌을 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죽음은 짐승과 같이 왔다 죽음으로 해서 끝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무슨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마치 지옥에 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불의하시죠. 그러나 성경을 바로 알면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평하신 분입니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사람의 예대로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불의하시지 않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그 의로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너무도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 불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리어 불의하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왜 불의하시지 않는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서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 스스로 진노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진노를 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예로 말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의가 우리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항상 악만 행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의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의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해줄 수 있는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율법에 정해놓으셨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와서 꾸이거든 주라고 분명히 율법에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꾸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고 물으면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를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는 이 시대는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단어를 아는 것으로 마치 복음을 아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 율법주의자의 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고 믿지를 않아서 영생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저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불의는 이제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불의하십니다. 그러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노아 홍수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때도 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는가 하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악을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그 심판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불의하시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충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보는 눈이 감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모르면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불의하신 분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킨 율법의 의를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불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 정말 진실되게 살려고 율법을 잘 지킨 자기들을 영접해야 하는데, 주님은 병든 자들을 영접해 주셨고 또 잃어버린 자들을 영접해 주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도리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이 시대 교인들보다도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고 산 바리새인들을 칭찬해 주셔야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들의 눈에는 죄인으로 보이지만 그 불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서 바치고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 불의합니까? 그리고 그를 보고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불의하십니까? 세상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사실 삭개오는 우리나라로 하면 친일파입니다. 친일을 한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일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삭개오가 친일파라고 해도 삭개오는 정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인정을 하지 않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상의 이성입니다. 분명히 바리새인이 의롭습니다. 삭개오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왜 그를 영접해 주셨는가 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삭개오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너무도 공평합니다. 이 공평한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불의하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만약에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괜히 아담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해도 절대로 불의하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아멘. 그의 심판은 참되십니다. 율법주의자의 눈에는 분명히 불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인생 모두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고아도 받을 수 있고 과부도 받을 수 있고 나그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원이 부자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짐승과 같이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믿으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는 제사에 열심을 내다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음행을 하면서 스스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음행을 합니다. 누가 음행을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있고 교회가 음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해도 결코 불의하시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왜 불의하시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시지도 않고 또 세상을 심판하신다 해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